한 번은 레이건 대통령이 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부인 낸시 여사가 쪽지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KIS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전달해 주는 비서는 대통령 부부가 참 금실이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키스라고 하는 그 쪽지는 Keep it short, stupid. 짧게 좀 해라, 이 멍청아.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부인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벽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월화여요 수목제라. 자기 아내가 그렇게 벌써 유식해졌나 하고 감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아주 쉽게 풀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월화여요 하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에는 TV 드라마가 여인천하가 방영되고, 수목제라 하는 것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국의 아침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뜻을 모르면 엉뚱한 오해를 가져오기 십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족보를 읽다가 그만 성경의 매력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모르면 졸음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때문에 성경이 수면제라는 별명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족보를 결코 수면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 비블리오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책 혹은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5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죽고입니다. 죽고에서 시작하여 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코입니다. 나코에서 시작하여 나코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족보라는 단어에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때 계속되는 계보, 영원한 연속성을 가진 계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족보는, 이 두 역사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족보, 이 두 가지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족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망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족보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족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족보부터 쓰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왜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족보는 부족의 멤버임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또 족보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상속권을 가졌다는 증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그런 증명이 된다는 것이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졌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이지만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족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명의 족보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잠깐만요. 우리 읽을 때 여기 여인들이 특별히 나옵니다.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 좀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다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몇 사람 꼽으셨습니까? 5사람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의 관습에는 여인은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관습에는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허락하지 않고 여성의 신분이라는 것은 거의 소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탐하지 말라 하는, 탐내지 말라는 그 물건의 종목 가운데 여인이 들어있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소유물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인의 이름을 넣기는 하였지만 17절에 다음 읽을 17절에 보면 14대씩 대수를 계산할 때는 여인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전혀 여인의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처분에 따라서 다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아침 기도에는 하나님께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아니고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로 보면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그 족보를 쓰면서 전혀 파격적인 기록을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인들이 당당히 족보에 들게 되고 여인들이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인 중에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내력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나오는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근친상간으로 간통죄를 짓고 부르이의 자식을 낳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5절에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땅의 청상과부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저주받은 민족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6절에 있는 밧세바는 누굽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외간 남자와 총을 통하고 후에 임신한 것을 알자 자신의 정부인 남편 다윗을 동조해서 남편을 살인하는데 방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헷족속 출신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여인 16절에 나오는 마리아, 물론 순수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힐러리 같이 똑똑한 여인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칭할 정도로 그 촌구석에 순진무구한 그냥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족보에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들, 그것도 심각한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 관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통 유대인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들,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그것도 심각한 죄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의인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강력하게 여기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죄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다말같이 부정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라합같이 타락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룻같이 불행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밧세바같이 살인에 동조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마리아같이 시골뜨기일지라도, 비록 내가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첫째로 생명의 족보이고, 두 번째로 이 족보에는 우리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족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인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사실상의 숫자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4시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14시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요즘 올림픽을 얘기할 때도 올림픽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횟수를 얘기하지 않죠. 40m라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없는 뭐 I, X, 뭐 V 이런 글자, 로마 문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문자도 히브리에는 자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마다 자음이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마치 네로를 그 글자로, 네로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숫자로 옮겨 쓰면 그것이 666이 됩니다. 그 사탄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다윗이라는 이 단어도 모음이 없으니까 DWD, 이게 다윗 자음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D는 4입니다. W는 6입니다. 또 끝에 D도 4입니다. 4, 6, 4 합하면 1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14라고 쓰면 그것이 이게 다윗이구나 하고 금세 알았습니다. 요즘도 숫자로 사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죄수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번호로 부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게 고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여보, 당신의 1번은 누구야? 그러니까 물론 당신이지. 그럼 2번은 그거야 우리 아들이지. 그럼 3번은 그건 당신 어머니 장모님이지. 그럼 4번은 우리 집 강아지지. 그럼 5번은 그건 당신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지 했다는 것이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아내가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4는 다윗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척하면 삼천리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대를 강조하는 것은 자꾸 14대, 14대, 14대라고 숫자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조를 잇는 임금의 족보라는 것을 왕의 족보라는, 왕족의 족보라는 그런 의미를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 왕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족보라는 헬라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는 계속적이고 영속적인 족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끌고 가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로지 복종해야 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들어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의 이름을 뽑아내어 예수님의 족보로 입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겼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탄은 우리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아담의 족보에서 새 족보로 입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일 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족보로 옮겨주신 나의 영적인 탄생일도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실로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 백성 맞으라.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입적시켜 주시고 왕의 판결에 들게 하시니 이 어인 은혜입니까? 이 어인 영광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영광 중에 들리어 하나님의 왕좌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